하나님의 응답, 징계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송출되는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멜의 밭을 샀지만 현실은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갈등하며 기도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다. 지난 시간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 기도에는 탄식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사촌인 게엄 무를자죠 하나멜의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 되는 형편인데 자기가 그 돈을 은 17세겔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 샀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가 돈이 많아서도 남아 돌아가지고 쓸데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 밭을 사는 것은 그만큼 그 밭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 멸망 직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현실은 나라가 곧 망하게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밭을 샀으면 하나님 밭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장차 이런 밭을 사는 것처럼 너가 소유한 밭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왜? 소위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과 현실의 어떤 그 괴리 속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꼭 예레미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나가는 길 어간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 속에서 불일치하는 현실을 보면서 갈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그 교세를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거 뭐 누가 모르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진작부터 했는데 누가 그렇게 쫓아갔습니까? 큰 교회들이 그렇게 다 쫓아갔죠. 그리고 그걸 쫓아가다가 지치고 탈락한 교회들, 낙심한 교회들이 그냥 한숨 짓는 겁니다. 여러분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힘있고 잘 나가고 세상에 직업도 뭐 또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요 그것이 그대로 사회의 평가의 기준이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걸 타는데 너 몇 평 사느냐? 뭐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뭐 20평대라든지 아니면 서민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끼워주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속주의적인 거죠. 물질 세속주의는 축복간에 그 갇혀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랬다면 어린이가 그랬다라는 점은 어른들이 그래서 사고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고 바른 방향성을 가르쳐 줘야 될 교회 역시 부패했다라는 거죠. 어제 그 이영훈 목사님 그 소위 기자의 대담에서 보면 그 내용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끊임없이 지적했어요. 우리가 그걸 벗어나자. 그래서 제가 용기 있는 목사님 중에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교회를 30교회로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기 프로젝트를 해서 5년 내에 교회를 해서 교구별로 해서 나눠가지고 교회를 분립개척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걸 내려놓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선한 그 명령 계명들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지적해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너의 소유물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 부자 청년인 거로 근심에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약대가 말이죠.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다? 그런 생각은요 교만한 생각이죠. 여러분도 나도 미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 축복이죠.
그걸 놓칠 필요는 없죠.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불을 환원 사유로 환원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돈 추구하고, 세상 명예 추구하고, 세상 권력 추구하고, 세상 자랑 추구하니까 한순간에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교회 어떤 그 방송이라든지 교회 간증의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말이에요. 뭐 유명 연예인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잠깐 1시간짜리 간증 프로에서 말이지 그 시청률 높이는 데만 급급하지, 그걸 검증을 안 해요. 그게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누가 우리도 뭐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한 수 좀 접어두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다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말이에요, 더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것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런 목사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여전히 교만이 있고 자랑이 있고 이런 생각 가득해요. 그 얼마나 내 자신을 저복종시키느냐가 능력인데,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자신을 저복종시키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리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두려워한다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자격을 상실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그 유명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하는 기독교의 그 영성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터가 한 말이 아닙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이것이 교회 성도의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돈이, 그리고 섹스, 그리고 권력이. 여러분, 돈 있으면 사람이 말이지 딴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소위 맨주먹으로 가거나 어떻게 해서 막 도전해 보려고 그렇게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간 사람이 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부부가 갔는데 가서 뭡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뭡니까 전문적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허드렛 일에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식당 일을 돕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부부가 이제 부부같이 살지만 남편은 뭐 낮에 일을 하면 저녁에는 또 뭐 일을 또 나가고, 그러니까 아내는 또 식당에서 낮에 오면, 그러면 한 사람은 뭐 이렇게 퇴근하는 때에 또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산대요. 근데 10년 15년 정도 살면 생활이 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벌이 하고 죽을똥살똥 하니까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집도 이제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영주권도 얻고 살만한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 사회에 이제 언어도 되고 문화도 익히고 하니까 여전히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특히 이제 여성은 그 미국 사회에 오픈되어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그 권위적이고 그 보수적이고 어떤 그런 한국 문화적인 유교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야.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뭐 이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미국 사회가 거기 이혼도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 돈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에 대한 어떻게 성경적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재물관, 크리스찬의 축복관, 크리스찬의 물질관, 크리스찬의 하나님 앞에서 행복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어도 흔들려요. 이걸 가지고 있어도 세상 환경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근데 이걸 갖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껍데기로 사는 거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머리 코로나를 통해서 겪어보는 과정이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뭐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기회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대면 예배 지금도 여전히 저희 생각에는 대면 예배를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선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오히려 역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뭐 지긋지긋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른 어떤 예배관, 바른 어떤 세상 속에서의 균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 되고 싶어 했나요?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알지만 예레미야가 나는 선지자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는 너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가 그 말씀을 대응하라. 그래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 형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절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인해서 박수받기는커녕 어떻게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시대 뜰에 갇힌 거예요. 왕궁의 뜰에 진흙구덩이에 갇혀버렸어요. 생명 위협에 간당간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있는 재산을 돌아가지고 사천 하나매로 밭을 샀는데,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바벨론 군대의 그 강력함이 더 진해지고 이제는 그 백척간도의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럴 상황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은 26절로 오늘 44절 읽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너희를 회복해야 한다는 약속을 더 줬는데 그 약속이 가짜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까 서론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응답으로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갱신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겠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슬퍼도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때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가 임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자, 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엘로헤 콜 바사르라는 건데, 이게 모든 육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 그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 마치 그런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요? 모든 만물의 생사복의 주인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중부정이잖아요. 할 수 없는 부정과 일이 있겠느냐? 또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뭐요? 모든 걸 가능하시죠? 전능성이다. 나는 뭐한 자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뭘 궁금해했어요? 자기가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밭을 샀는데 나라는 언제든지 멸망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와서 첫 번 하신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모든 육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더군다나 그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상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데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금 세 번째 에워쌌거든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세 번째 에워싸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을 함락시키고 왕궁도 불태우고 또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요. 이게 3차 포로 겸 이스라엘의
멸망해요. 이미 이제 앞서 지금 이때가 멸망하는 때가 지금 이 시간 이때 기록한 것은 587년이고 580년 그 다음에 580년이 망하는데 이미 605년부터 끌려갔어요. 1차 포로.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3차 포로 겸 멸망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 특히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성을 쳐서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을 불을 놓아 성과 집과 그 지붕에서 바르게 분양. 왜 지붕은 평평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양한 게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양. 얼마나 이 바알 산당이 많으면 그 집주마다 바알 신들이 있었는지, 예? 이런 굉장한 그런 타락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요. 전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살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내 눈앞에 주님 뭐예요? 이게 고의적인 거죠. 이게 눈앞에서 했다는 것은 고의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게 우상이죠. 손으로 만든 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우상에게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왜 이렇게 이스라엘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나가서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상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건설이 언제 됐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이 어디냐면 여부수 족속에 속한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데요. 여부수 족속도 일종의 거인족이에요. 그런 족속인데 가나안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렙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여부수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하잖아요.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면 소위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 1406년부터 시작한 기원전 1406년이고 지금 기원전 586년 587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 기간입니까? 약 한 850년 9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느냐?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했다는 거예요. 850년.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다윗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막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참 훌륭한 왕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왕 아닙니까? 예? 후궁들을 쫓아서.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북왕국 19명 왕은 말할 거 없고 남왕국에 19명 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막 참 하나님 뜻대로 회복을 하려고 애썼던 왕들이 몇 있죠. 여호사밧 비롯해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이 선한 왕들이 있죠. 그러나 백성들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진노로서 이것들을 옮겨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자 32절 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 누가 있어요 지금? 그들 왕이 있고 그들 고관들 장로들이죠.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 선지자, 하나님 메신저들이죠. 그다음에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그랬다. 앞서 제가 손목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우리가 사실 말이지 오래 전부터 지적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가시적 성장 그런 것에 몰입해서 그래서 제 신학교 마치는 무렵에 그 소위 말하는 NCD라고 해서 내추럴 처치 디벨롭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화두가 뭐였냐? 당시 교회 화두가 뭐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이냐? 저도 그래서 제가 저 박사 공부를 할 때 그거 하다가 중단했는데, 학위원 논문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 주제가 뭐냐면 도시의 소형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에 대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논문을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제 생각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 것인가? 가시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 박수받는 성장, 이런 것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와서 이제 물론 저도 그걸 중간에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려놓긴 됐지만, 이제 와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거예요. 씁쓸하고, 대학교회 목사가 이제 그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가 다른 각도로 왔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거에서 850년 동안 이렇게 온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왕이나 고관들, 장로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세속주의적인 죄악에 빠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보세요, 33절에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고의적인 배반이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동일해서 병행하는 여러분 소선지서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이사야도 있었고, 여러분 이사야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앞서거나 좀 동시대에서 요엘이나 아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에서 선지자들이잖아요. 소선지자 보면 그런 선지자를 보냈죠. 계속 보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고, 34절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성전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은 어디가 성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자기들의 가져간 물건, 우상이죠. 우상을 가져다가 여러분 대놓고 소유하는 거죠. 대놓고 바람피는 거죠. 여러분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잖아요. 대놓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었다는 거.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같은 놈들은 당대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때는 아직 북왕국이 간당간당했단 말입니다. 그 간당간당하는 그 나라를 계속 쳐들어왔던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인데, 그 북왕국의 북쪽에 바로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있지 않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 북왕국보다 센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한순간에 말이지 초토화돼 버렸어요. 누구한테?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람을 물리치고 북왕국도 간당간당하게 만드는 나라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지금. 아수르. 그러니까 이 아하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의 신이 누군가를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데려다가 아수르의 신을 가져다가 성전에다 세워놨던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요 세계 잘 나가는 나라 미국, 중국, 우리나라 지금 거기 샌드위치 돼가지고서는 경제적으로도 어떤 정치적으로도 어떤 그런 거에서 샌드위치에서 등거리 외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드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지 하지만 해결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나 맡겨주면 해결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씨 대통령 된 뒤에 4년 됐는데 해결 못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강대국교에 끼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외놈이라고 할 정도 우리가 마음에 반감이 있고 해서 식민지도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일제는 그런 기간을 겪고 그렇게 어떤 수탈을 당하는 것이 아픔이 있지만, 사실 중국은 이보다 더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형제 국가라고 처음 하다가 이제는 군신의 예의를 갖추라 해가지고서나 조공을 바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데려갔잖아요. 여인들을 데려다가 노비 삼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중국이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미국은 예전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즘은 조금 생각해서 미국한테 조금 깨갱거리면 그렇게 하면서도 중국한테는 또 못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기보다 더 강대국,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 때는요 다른 나라에서 다윗한테 솔로몬한테 조공을 가져왔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저 남쪽에 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갖춰왔는데 이스라엘 시절에 솔로몬 죽고 난 뒤에 소위 말하면 반역을 행해가지고서는 독립하잖아요. 다윗 솔로몬 때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 하나님도 오시니까 작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기준들이 있어요. 세상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손익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합리적이고 요즘처럼 논리적이고 요즘처럼 이성적이고 요즘처럼 어떻게 말하면 손익계산 분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머리를 잘 굴려야 계산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했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신앙이라 말입니다. 그게 내게 믿음의 눈이 있느냐, 예? 믿음의 눈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어떻게 보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의 신에 불과함으로 취급당한 거죠. 왜? 우상을 더 숭배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뭐 영상으로도 참여하고 수요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고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으로 이게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교만이죠. 어리석음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영양 이런 뭐 누떼들이 말이죠. 저기 수컷들이 뿔이 길잖아요. 그걸 가지고 뿔을 막 팍 부딪히면서 막 좀 뒤로 물러났다가 뭐 어떻게 말이죠. 그 막 굴러가지고서는 뿔을 부딪히면서 해요. 그렇게 하고 몇 번 부딪히면 한쪽에 꼬리를 내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쪽 누구나 영양에 자기가 힘을 가시하면서 자기 말이지 이쪽 무리에서 자기가 힘이 센다 해가지고 또 암컷을 또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걸 해요. 근데 그 멀리서 이러한 과정을 누가 지켜봐요? 사자가 지켜봐요. 응? 그리고 사자가 와가지고서는 말이지 달려들으면 혼비백산은 다 도망가. 그럼 내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으면은요,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람 무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 도망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렇게 자기네들 말이지 머리 부딪히면서 뿔로 싸우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거야. 야, 마치 사자가 투저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이 뿔로 한번 죽기를 가고 맞서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잖아. 고양이들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쥐들이 고양이가 올 때 빨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빨리 피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거네? 걸 쥐가 없는 거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지금 2500년, 약 6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주신 경고죠. 자, 그렇게 했는데 더럽게 해서 결국 했어요. 자, 그럼 더럽게 한 행위의 대표적인 건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서 가정할 물건을 세워서 집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35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골짜기인데 이게 게힌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이게 마태복음엔 지옥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골짜기 안에는 도벳사당이 있는데 도벳사당에 가서 산당을 건축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산당에서 거기에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자녀를 소위 바쳐가지고 소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장 가정한 제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신제. 아까 누가 그랬냐면 앞서 말한 히스기야 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이 인신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너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하나님 강력하게 시대가죠. 그렇게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쓸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죠. 네가 지금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 안다. 그러나 이 백성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에 77억 8억이 되는 상황 속에서 1억이 넘는 감염자가 생겼으면 77대 1의 감염자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했어요.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나라 감염자 보니까 한 7만 8천만 이렇게 이제 8만이 조금 안 되는데, 이제 뭐 8만 내일이면 8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5,200만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50대 1, 670대 1로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 7, 80대 1에 비해서 감염했는데 우리는 한 700대 1이 안 되는 감염이니까 한 10분의 1 더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감염에 대해 대처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감염자가 뭐 다 잘못해서 그런 거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응? 여기에 이런 참담한 결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에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 기준도 있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미 뭐 감염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많게는 24억 부잖아요. 77, 8억 중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매일 기도해요. 교회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77, 8억 중에서 24억의 기독교인인데 거기에는 뭡니까? 우리 개혁주의도 있고 또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처럼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산 거,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주어진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와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서는 지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나가 이제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아까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인데, 두 가지,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응답이 회복인데, 회복은 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 전쟁이죠, 기근, 굶주림이죠, 전염병, 각종 역병들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응겨받았다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죠,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노염과 불안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너 돌아오게 하리니 안전하게 살 것이다. 회복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 백성이라는 건 언약 관계에서 속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온리 한 길이에요. 온리 한 마음, 뭐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죠, 마음이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양다리 걸쳤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한 발, 우상에게 한 발 했는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영원한 언약, 이게 새 언약과 일치해요. 앞서 우리가 31장에 살펴봤어요. 이런 약속을 주어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의 정성을 다한다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이행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는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드리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짐승이나 없는 갈대아인 손에 응급받은 이 땅에 사람들이 뭘 사요?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상업들과 산지와, 이스라엘의 땅은 뭐 크게 한 4지역으로 분류하는데, 평야가 있고 산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광야가 있어요. 그런 그 땅들 전부 다 일컫는 거예요. 성읍과 산지와 그 다음에 저지대의 성읍, 네겝의 저지대는 골짜기죠. 네겝은 광야예요. 광야, 아까 말한 네겝, 이게 마른 땅인데,
이런 성읍들을 밭을 은으로 사고 마치 누가요? 예레미야가 자기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산 것처럼 그런 밭을 사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당장 회복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에서 회복될 것을 소망했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야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각도와 예레미야의 각도가 다른 거죠. 이런 괴리를 여러분 메꿀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성경을 보면요, 쑥과 즙과 고초와 담즙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세월오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제가 처음에 올 때는 한 두세 달 가지 않겠나, 길에 반년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법정만 하더라도 가을에 되면 좀 풀려가지고 뭐 좀 어디게 코에 바람도 쐴 겸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1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올 가을 될까요? 여름에는 회복될까요? 그럼 뭐 백신도 맞고 하면 뭐 11월 달이면 뭐 국민의 70%가 면역력이 생겨서 활동에 자유로움을 준다고 그렇게 국가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회복의 청사진을 제거시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어떤 국가의 보도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 살면서 신뢰해야 될 대상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그 방향성 그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네가 돈을 들여 17세겔이나 주면서 이걸 샀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거듭거듭 약속이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 회복의 약속을 뭐로 표현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해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이 좀 양도 많고 제가 중간에 또 소개한 이야기도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한번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하나님의 전능성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능치보다 면물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그 다음에 28절로 35절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해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6절 30절 포로를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의 선언과 함께.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과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랬다. 지금도 현재도 어때요? 왕이나 고관들이나 선지자, 제사장들 다 타락했지 않냐?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해요? 포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3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밭을 사고 집을 짓고 그런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 하나님 응답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었죠? 하나님 자신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의 완주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앞서 쭉 살펴봤어요. 두 번째, 유다가 왜 그러면 바벨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출애굽에 가나안 정복전쟁 한 뒤에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양다리 걸치면서 죄악을 가득 행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흰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사랑을 짓고 거기에서 말이지 자녀를 몰렉은 이게 암몬의 신이거든요. 밀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그 신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자녀를 불살른 죄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폐역함까지 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모든 백성도 말할 거 없고 다 거기 빠져 있었다. 그걸 지적해요. 유다의 죄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고 심지어 대표적인 사람 제가 소개했잖아요. 아하스 또 므낫세 이럴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결국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밭을 사게 되겠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처럼 그런 상징적 행위가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현실은 더 참담함에 빠진 상황을 보면서 갈등하며 탄식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사실 바벨론 포로는 길이 참으심을 통해 돌아올 것을 축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유다의 패역함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어요. 바벨론은 왜 끌려가요? 하나님 계속 참았는데 듣지 않아. 그래서 그 공의로운 징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포로에서 해방시 돌아오게 하시다. 이것이 보여 새로운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반전을 가져오게 했는가? 이스라엘 잘나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약속의 신실한 조상과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의 근거에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일방적인 절대 조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 없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 붙잡아서 예수의 보혈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어떻게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과 있을 때 늘 지난번에 선포한 것처럼 철저하게 권세에 붙들려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한국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 교회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